원수를 철저히 이렇게 뭐죠? 이렇게 배격한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사랑으로 품는다라는 의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석을 통해서 이것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이제 걸려질 부분이라 25장 20절 이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요거 보면 요거 식사하면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요.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하는 말씀. 이거 쉬운 이야기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 이제 큰 집에서 살면서 계속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서 싸움 없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부귀영화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게 기쁨이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짐 같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26절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 제비에 날아가는 것. 이게 제비나 참새가 이렇게 떠도는 것처럼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일들이 아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근본이 있는 것이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 말도 참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는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뒤에는 대답하라 그러죠.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지 말라.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라. 문제는 그럼 왜 대답하지 말라는 것인가? 어떤 때 대답하라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대답하지 말라. 어떤 거냐면 내가 그와 같을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 흐트러져 가지고 오히려 내가 악한 자의 유혹된 말에 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으면 아예 상종하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에는 미련한 자에게 할 말이 있거든 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지혜롭게 여길까 한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혹여 그가 들어줄 수 있으면 그러면 이해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미련한 자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 옳아 하지 않는 것이 옳아 이런 의미의 내용이 아니에요. 오직 이 중심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합당하게 갈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해주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용납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뒤에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느라고 말은 대답을 안 하고 자기 혼자 막 떠들었을 때 보통 같이 사람들이랑 갔는데 하나님 말씀 막 하잖아요. 미련한 자가 네네네. 자기의 하나님 말에 그런데 그에게 대답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있으면 그가 스스로 그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말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말을 하지 않으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가 자기가 아는 것이 참이다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런 뜻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야기를 하라. 그가 아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참 진리다라고 해서 말해야 될 때가 되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와 같은 부분으로 내가 휩쓸릴 것 같으면, 말하지 말고 그와 상종치 말라.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미련한 자의 편에서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는 일이라. 미련한 자와 함께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내가 해를 받는 일이 되어진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렇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결국 미련한 자와는 함께 하지 말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 들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으면 무조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는 함께하지 말라. 똑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계속 향한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 결국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혜로운 자로 경배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게 진정한 참 지혜다라고 하는 것.
문짝이 돌 기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르다는 칭찬에서 부른다. 문짝이 돌적이 그 문지방 밑에 있는 그 받침대예요. 거기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문이 계속 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반복적인 부분이죠. 그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침대에서 둥글둥글 거리는 거,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선이 대답한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이 게으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 7보다도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제 나눌 그런 의미 부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교제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미련한 자와는 함께 할 필요가 없고 함께 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 똑같은 내용을 계속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감정이 있는 자의 입술, 그 말을 좋게 여길 자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이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굉장히 유혹적인 말입니다. 뭐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미 가시가 담겨져 있고 속임이 담겨져 있는 일들이다. 그러니 함께하지 말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직접 책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숨은 사람 감추어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다. 친구의 충성된 권고, 그것이 바로 참으로 아름답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도 말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여기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가지 말라 할 때 이 형제는 이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혹여 환난을 당할 때 외국의 침입이 왔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이웃이 그 형제보다 훨씬 더 합당한 존재들이다. 즉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네요. 결국 이 말도 언약 백성과 함께할 것이며 떠나가는 자들과는 함께하지 말라. 여로보암과는 절대 함께하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의 기쁨으로 되팔아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이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 사람 분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말씀들이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 오히려 악한 일이다.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악한 자들의 이 미련한 것은 영원히 벗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증거를 해줘도 이들은 결국 깨닫고 돌이킬 자가 아니다. 그래서 만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만일 구원은 성경적 구원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고, 이들은 어떤 교훈과 훈계를 한다 해도 그 미련을 벗어나지 못할 자들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기 마음을 두라. 그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마음을 두지 말고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일에 관심을 두고 잘 살피기를 소망한다 하는 내용으로 마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천면 진리이고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언약의 위치에서 언약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뿌리에서 시작되어진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을 경계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거를 합니다. 마지막 잠언서의 마지막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마지막 내용입니다. 28장에서부터 31장까지 나라의 형통에 대한 훈계의 말씀과 더불어서 솔로몬의 이야기만 지금 해왔는데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에 대한 잠언을 30장과 31장에서 언급을 해줍니다. 그게 이 잠언, 솔로몬이 해왔던 29장의 잠언에 있는 모든 내용을 취약하면서 결론을 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 내용도 똑같습니다. 너 하나님을 아느냐?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아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 일이다. 그러니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라. 이게 너희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잠언서를 마지막 총정리해 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